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집회도 시작하기 전에 박수를 많이 받기도 좀 드문 일인데 참 고마워요. 오늘 너무 놀라서 지금 왼쪽에 찬양대가 정말 깜짝 꾀꼬리 같네. 꾀꼬리예요. 좀 연세 드시 나가시도 있는 것 같고 젊어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반가운 비가 내리네요. 이제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오는 내내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또 귀한 또 예능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을 전번에 한번 뵀거든요. 너무나 좋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찬양대 정말 멋지게 제 심령에 뻥 뚫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아 감사해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할렐루야. 네. 저희 왼쪽에 붙여놓은 저 표가 보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저를 보면서 오늘 저하고 미리 짰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못 봤는데 오늘 이제 그래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가 돼가지고 벌써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74시거든요. 근데 음성은 30대 같죠. 좀 닭살 돋게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제가 살아온 삶에 비춰볼 때 예수님을 믿고 산 인생은 별로 길지가 않아요. 제가 좀 늦게 주님 만났습니다. 38세 때 38살에 만났으니까 이제 참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는 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주님을 모르고 참 긴 세월 동안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다가 또 교회에 나오고 난 뒤에도 한 10년 세월 동안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저를 자꾸 교회를 가자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집사람이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따라가야죠. 노후에 밥이라도 눈물로 가면 살살살 잘 필요. 요즘 나이가 한 50대쯤 넘어가지고 자기 아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미쳤든지 죽으려고 환장했든지 농담이니까 농담은 농담으로 들읍시다. 어쨌든 이제 그 집사람 따라다니는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몸만 따라다녔지 몰랐어요. 집사 생활을 그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지 인간들이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떤 신을 만들어내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믿고 사는 그런 게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조금 더 이제 내가 또 그래도 저 집사가 일찍 됐거든요. 저 집사 되고 나니까 됐습니다.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조금은 양보했어요.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에 나오는 시조, 신 정도, 그 정도는 인정하자. 그런데 여호와 신화가 있으니까 이제 유대교가 또 그렇게 유지돼 왔고, 또 여호와 때문에 또 유대교 끝자락에 기독교가 또 탄생돼 가지고 교회가 됐고 그 정도지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 앉았으면요 폼은요 그래도 집사니까 딱 완전 정자해 가지고 얼굴을 아주 은혜롭게 할렐루야 표정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머릿속은 전부 딴 생각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으셔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나 이 간증자의 이야기가 귀에 쏠쏠 들어오는 분들은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거듭나 하나님과 벌써 저는 알잖아요. 안 들어 귀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주로 어쩌게 놀던 생각. 괜히 그때 고해가 바가지 섰단 말이야. 고소리 치던 생각, 또 볼링 치고 술 먹던 생각. 그걸로 좀 1시간 때웁니다. 이제 때우고 또 예배 마치면 또 집사니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목사님 손 딱 잡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집사들이 해야 될 의무니까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딱 문만 나가면은 하나님 없으니까 술 퍼먹고 담배 꼬나 물고 맨날 고돌이 치고 그래서 한 사람 주일 되면 또 할렐루야 하고 또 오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요 저를 보고 되게 저를 칭찬했어요. 아이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는다. 얼마나 멋있노 봐. 묵을 거 다 묵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거리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또 주일날 열심히 나가는 거 봐라. 저렇게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나가야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돼. 그렇게 이제 칭찬까지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뭐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는 창피를 몰라요. 그때 내가 맞는 줄 알아요. 내가 맞고 제일 불쌍한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비 오는 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보면요 아이고 참 안됐다 불쌍하다 왜 저래 사노 왜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 좀 맛이 갔다 왜 맨날 질질 우노 질질질 맨날 질질 울고 내 집사람 보고 왜 우노 누가 죽었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또 모든 게 막 하나님의 뜻이라 하네. 막 자빠지도 뜻이고 깨지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고 도대체 네 뜻은 어디 갔노 내거라고. 또 감사 무조건 감사래. 막 집에 불나도 감사하고 왼쪽 팔 부러지면 오른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에이고 불쌍한 인생들 그래 살던 저니까 뭐 교회가 뭔지 모르고 특히 예배는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헌금 좀 하고 이제 설교 좀 들어주고 그냥 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래 알았죠. 이제 그래 살던 제가 8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일단 감사 박수. 예, 박수. 뭔지 몰라요. 박수. 우리 애능교회는 감정이 아주 참 맑고 깨끗하고 사이다 탕 따면 피 올라오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성가대 쪽에서 올라오는 피 하는 이게 막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 그 과정은 너무 기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또 해버리면 또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좀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를 딱 찾아오신 그분께서 내 심령에 화살처럼 말씀을 꼽아버려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붙들렸어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 0.001초 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제 모든 지정의를 내 인격을 내 심령과 영혼을 딱 그냥 육체까지 딱 잡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정말 맞네.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부터 0.001초죠. 뭐 그 시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이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버려요. 와 소름이 없도다요. 내가 언제 저걸 묵었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담배 연기가 제 코로 스물스물 들어오면요 창자가 막 터벅터벅 끊어지는 고통이 와요. 못 견디겠어요.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모든 게 다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은요 때로 0.1초 만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바뀌고 난 뒤에 이제 바로 그 다음날 그 이제 이틀 뒤에가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늘 이제 뭐 다니는 뭐 교회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배당 근처만 또 왔는데요. 우리 그때 시골 교회였어요. 내가 그때 청송감호소 근무했거든요. 그 시골 교회에 그 예배당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내 가슴이 울컥하자마자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당 십자가만 봐도 교회에 들어 앉았죠. 교회에 앉는 순간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뭔가 모를 하나님 은혜가 온몸을 통해 느껴지는데 그냥 통곡밖에 안 나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그때 우리 목사님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 언어가 좀 어두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이제 그런 어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뜨듬뜨듬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내 심령에 들어오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인간의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영의 교감이에요. 성령님의 교감이에요. 그죠? 은혜의 교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요. 와, 이게 예배였구나. 계속해서 가슴에 막 불타는 어떤 막 감동이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 오신 하나님 말씀이 내 온 영과 육을 막 그냥 막 흔들어 대는데, 와, 너무너무 좋아서 그날 완전 내 평생 그 이제 집에 오니까요 깝깝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렸는데 또 앞으로 사흘 동안 참아야 된다. 월화 수요일까지. 예, 그게 너무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3일 너무 길어. 근데 그래 이제 수요일 날 또 이제 예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하고 나면 좀 좋아요. 왜? 아이고 목요일 날 하루만 더 쉬면 금요 철야가 있다 야. 또 금요일 날 또 마치고 나오면 또 좋아. 아이고 토요일 하루만 쉬면 주일이다. 또 주일이다. 예배가 어째 그리 좋은지 그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고 그래도 누웠으면 예배가 계속 눈에 빙빙 돌고 말이죠. 이제 근데 그래 살던 인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갑자기 걱정이 설대요. 야, 참 너무 좋은데 예배가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필시적으로 이제 실정 나고 둔해지게 돼 있고 둔감하게 돼 있고 또 저는 내 성격이 막 좋은 거 보면 너무 좋아서 몰입했다가 얼마 지나면 또 힘들어가면서 딴 데 또 몰입하고 성격이 좀 지랄 같아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은 하는데 단기간으로 한 군데 여기 저기 하니까 내가 봐도 내 성격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럼 나를 아니까 아하 내가 예배에 지금 너무 좋았어. 내 모든 삶을 여기 몰입했는데 얼마 안 가면 또 여기서 심드렁해져 가지고 또 내가 나태해지고 또 굳어지면 어떡하냐 이 마음이 드니까 안 돼야.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거는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예배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놓쳐서 안 된다. 이 마음이 후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내 믿음의 선배님들 만날 때마다 내 간증을 합니다. 이만저만 이렇게 예배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얼마 안 가면 분명히 내가 식어질 텐데 이거를 내가 식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뭐 없겠어요 물으면요 다들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를 쭉 말씀해 주셔요. 하시면서 거의 마지막 끝에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꼭 권면해 줍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예배를 저한테 결국 결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근데 아멘 하죠. 아멘 하는데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요 뭐가 신령인데? 네, 그죠? 어째 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데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어떤 모양 모델을 좀 줘야지 너무 범위가 넓고 그 말하는 게 추상적이라 그래서 이제 뭐 가닥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삽니다. 1년 반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배가 그렇게 내 마음에 그리움으로 꽉 찰지 못해. 그냥 형식으로 드려. 그냥 주일 되면 가고 수요 되면 또 주일 되면 바쁘게 살다가 주일 되면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벌써 주일이가? 아니 벌써 주일이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뭐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해봐도 계속 그게 그렇게 옛날처럼 뜨거운 예배가 안 돼.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승진해가지고 청송교도소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야, 거기는 진짜 무서운 데예요. 한국의 빠삐용, 뭐 그냥 인간 난지도,
인간 뭐 폐수 처리장 그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최고의 악질들, 제일 정가 많은 사람들만 골라 오는 곳이니까 결국 그렇게 모일 수밖에요. 가보니까 와 무서워요. 무서워. 눈빛들도 살벌하고 표정도 그냥 싸늘하고 교도관들도 말이죠. 막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거든요.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저 분은 장로님이고 알아요. 근데 이분들도 교도소 들어오면요 전혀 예수 믿는 표를 안 내. 살벌하게 불신자보다 더 무섭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살려고요. 죄수들이 워낙 교활하니까 딱 교도관들을 무게를 달아봐요. 달아보고 아주 무섭고 살벌하고 이런 교도관들에는 절대 근처 안 덤벼들어. 근데 딱 보고 자기들 볼 때 만만해 보이고 착하고 좀 부드럽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김밥이에요. 완전히. 예.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일 맛있는 참치김밥이에요. 왜?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딱 온갖 괴롭히다가 이제 성질 딱 내면요 덤벼들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 내냐고. 왜 기독교인이 사랑도 없이 그러냐고. 하나님을 걸고 돌아니까 아예 안 믿는 표를 내버려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해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전할 게 없지. 근데 딱 보니까 좋은 게 뭐예요? 청송교도소에 독방이 있어요. 그 독방은 그 흉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서로 동화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따로 모아놓는 격리하는 독방. 이게 동물로 말하면 길들지 않는 맹수를 따로 격리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첫째 있는 그 방이 30몇 개가 있는데 제일 첫째 1방에 제 첫째 방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성 높은 도둑놈이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직접 밝히기만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에서 최고로 쳐주는 범죄자가 딱 앉았는데 그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 3,000명 가까운 죄수들이요 이 사람의 말에 전부 좌우로 움직입니다.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오메 됐다. 저 사람을 전도하자. 저 막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은 저 영향력으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겠냐. 이 마음 먹고 이제 일단 큰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를 잡으러 갔어요. 딱 만났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와, 첫날 보니까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저도 덩치 딱 벌어진 게 얼굴 인상도 보니까 우락부락한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큰 도둑답게 정도는 잘 돼 있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제 소개했죠. 나 이번에 청송감호소에서 승진해가지고 왔는데 박효진 내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죠. 이제 근데 내가 하고 나니 다 끝났습니까? 물어요. 예, 끝났어요 하니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예, 물어보세요 하니까 혹시 저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지요? 아시는지요? 문학의 뉘앙스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시는지요? 알지. 그러니까 아는 대로 말해보래요. 또 말하려고 하면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뭐 박사님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그저 시골 구석에서 거듭나가지고 기뻐 성경만 읽는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안다니까 그 얘기해보래요. 가만 보니까 이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으로 쓰여졌고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도합 66권이고 이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성경이 어떻게 고대로부터 형성되어지고 편찬되어져 왔으며 어떤 경로를 밟아서 번역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왔는지 그 성경의 형성사와 번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뒤통수가 띵하게 아파요.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머리 아나 어잉 하고 한참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더니 제가 대답 한마디 못하니까 벌써 눈치를 챘죠. 그때부터 저를 데리고 가르치고 앉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교육을 시켜요. 장로님, 성경은요 원래부터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수많은 단편들이 문서들이 모아져 왔는데요. 몇 년도 어디서 엘로임 문서가 발견됐고요. 또 몇 년도에는 쿰란 사본이 발견됐고요. 막 해가 쭉 나오는데 난 처음 듣는 소리니까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엄마야 대단하 도둑놈이 대단하대. 우재리 잘하고 백과사전이 돼. 와. 야, 끝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엘로임 문서, 야훼 문서, 무슨 문서 그렇게 발견된 단편들이 전부 다 모아져 오다가 주 몇 년도에 어디서 또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66권이 전경이 되었고 그 전경도 이제 그때부터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어떻고 안디옥 좀 박사예요, 박사. 그 많은 세월을 두고 번역되어지고 필사되어져 오면서 수많은 오류와 잘못이 게재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그 성경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불신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뭐 알아야 뭐 대꾸라죠. 한 방도 모르고 나 이제 일방적 난탈 당하고 다음에 보자. 그러고 왔어요. 오면서 뭐 화가 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내가 합동측 장로가 도둑놈한테 당했다 싶은 게 얼마나 열받아요. 거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내가 이제 그거 했는 말들 한번 적어봤어요. 야훼 문서, 엘로 문서, 사회 사본, 뭐 쿰란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쫙 어쨌든 적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좀 가르쳐 주사니까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걸 받아봅니다. 받아보니만은 글쎄 나도 그 신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다 이제 아프다. 그래 방에 들어가더니만은 책을 조그만한 타블라이트 판 작은 책 2권을 가져오세요. 상하권으로. 이게 아마 그길 거야 하고 보락해요. 그 집에 와보니까 그 책 속에 그가 했는 말이 소복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는 보조 교재를 아마 보고 저를 놀려먹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책 2권을 딱 손에 넣었으니까 이를 악물고 3주일 동안 달달달달 외웠어요. 막 달달달 외웠어. 완전히 내 마음은 오직하나 불타는 복수심밖에 없어. 한번 더 붙어보자. 한번 더 붙어보자. 이제 나도 이제 막 그 연도까지 외우고 쫙 외웠으니까 누구하고 붙어도 이건 자신만만해 이제. 예, 그래 3주 만에 그를 잡으러 갔어요. 기대등등하게 딱 불러냈죠. 자리에 딱 앉는데 앉으면서 이 친구가 내 손을 떡 잡더만은 저 장로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아니 자유주의 난 그때만 해도 민주주의 공산주의 알았는데 성경의 자유주의는 더띠 처음이었또. 그러니까 3주 동안 공부했는 거 하나 못 써먹고 일방적으로 난탈당합니다 또. 진짜 박사예요. 뭐 독일의 뭐 불트만이 어떻고 뭐 체코의 종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게 어떻게 확산돼 가지고 남미까지 가가지고 해방 신학이 어떻고 나는 전혀 못된 사람이라고 멍하죠. 이제 그러니까 3주 동안 공부했는 거 하나도 못 써먹고 딱 앉아가 자유주의 또 그 강의만 더 깔렸습니다. 망대. 또 다음에 보자. 또 와가지고 또 그때부터 자유주의 또 찾아봅니다. 또 맨날 뒤만 따라가는 거죠. 뭐. 예,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천재, 머리가 천재예요. 대급박이 천재예요, 완전히. 한 번 본 거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한번 읽으면 머리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내가 무슨 수로 당해요. 넉 달 동안 제가 막 진짜 스트레스가 자다가도 그 친구 생각하면 이빨이 뿌듯 깔려요. 이걸 언제 한번 내가 코를 꺾었느냐, 콧대를 꺾냐, 막. 그렇게 넉 달 이상 지났죠. 한번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잠시 이제 피곤해가지고 눈을 살짝 감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그런 느낌이 더 와요. 야야,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너 그 사람하고 네가 신학 공부하냐? 뭐 잘난 자랑하냐? 자존심 싸움하냐? 너 여기 왜 왔니? 청송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왔잖아.
복음을 안 전하고 뭐 지금 잘난 자랑하고 자존심 싸우고 앉았냐? 이런 느낌이 툭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야, 맞네. 나 오늘 이유가 뭐고? 맞아.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막 팍 도는 게 이제 진심으로 내 마음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켰죠. 출근했어요. 출근해가지고 또 불러냈어요. 딱 불러냈는데 그런 눈빛이 또 밥이 왔다 싶어가지고 나만 몸 밥이니까 딱 나오는데 그날 내가 먼저 공격했죠. 딱 손잡고 어이 형제 내 할 말 있다. 할 말 있다. 내 말부터 먼저 들어라. 네, 졌다. 무조건 항복. 이제 당신하고 안 싸울 거야. 다투지도 안 할 거야. 내가 뭐로 보나 당신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이제 한계를 알았어. 머리도 내가 당신보다 안 좋고 책도 읽는 양도 부족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무조건 졌어. 다 졌는데 항복. 절대 이런 걸 싸워 다투지 말자. 무조건 항복. 항복인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 게 한계가 있다. 뭔지 아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는 당신 모를 거야. 나는 알아. 이거는 내가 알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몇 번 외치니까요. 그 넉 달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립되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그냥 선포하고 이제 손잡고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 한번 올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어깨가 털썩털썩 그리고 손이 털썩털썩 그래요. 근데 눈 뜨고 봤죠. 보니까 세상에 울고 있어요. 울어요. 나는 그 우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 울 사람이 아니에요. 체포될 때 서울 홍제동에서 체포됐는데요. 경찰관에 쏴는 총알이 목을 뚫고 이쪽을 뚫고 나왔어요. 네. 이쪽에서 관통해서 총알이 뚫고 나와도 눈도 하나 안 깜짝했던 그런 사람이요. 그거 좀 우는 거잖아. 울어. 내가 우는 거 보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드디어 내 기도에 감동 묻다 싶어가지고 좀 더 감동적으로 아버지 바이브레이션 해가면서 근데요 참 내가 어리석어요. 알고 보니까 내 기도에 감동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고 싶었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고 살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도 해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물질적 도움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 딱 먹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이런 어떤 이제 자존심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았는데 이제 지난 넉 달 동안 장로님 골려 먹으면서도 너무 자기가 괴로웠고 괴로웠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내가 드디어 나도 때가 됐나 싶어.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그는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 험악한 인생 살면서도 자기가 닫았던 그 저수지의 문을 드디어 열었단 말이에요. 연이 여러분요 큰 물 딱 열어봐요. 폭포처럼 쫙 물 나오잖아요. 그 심령 속에 기다렸던 하나님 은혜가 그냥 본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매일처럼 찬송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내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은혜 충만하게 살아. 사는데 나는 또 걱정이에요. 저것도 얼마 안 갈 텐데.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 뜨거운 은혜도 얼마 안 가면 식어질 텐데. 특히나 교도소 안에 독방에서 은혜 유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걱정이 한 석 달 만에 찾아오더라고요. 석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그럼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말하는 게 전혀 은혜의 사람에서 이제 슬슬 떠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제 막 발을 동동 굴르죠. 하나님 모처럼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식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급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청송교도소에 제일 주먹 잘 쓰는 주먹대장 이제 성우가 붙잡혀 왔습니다. 독방에
걸려들었어요. 아, 이놈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주먹이 센지 욱 하면 이게 나가버려. 그냥 바로 주먹이 나가버려.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별명이 단순세포 그러고 원형동물이라 그러고 그렇게, 그게 그 성우의 별명입니다. 그 정도 성격이 급한 친구입니다. 이제 소장 치씨가 위험한 사람이니까 일방하고 제일 끝방, 제일 끝에 봐 32번째 청송교도소는 이 구조가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뭐 시설이 어떻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거시기 한데, 저는 분명히 청송교도소 독방이 32개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32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웃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애기 같아요. 나도 천진난만한데 이따 한번 봐요. 그 제일 끝방에, 그러니까 근데 딱 그 방에 수용하고 그 기록을 한번 봤죠. 신문 기록을 보니까 종교를 안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 알아보니까 대구 교도소에 복역할 때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학습까지 받았는데, 아니 세례는 안 받고 학습은 받았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그래, 다른 죄수들은 도저히 어떤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흉악한 그 흉악범인데 이놈은 이단이지만 그래도 조금 물을 먹었으니까 조금 이해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아끼는 이제 부하 직원 중에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교도관 집사님이 불렀죠. 정 집사 일로 와봐라. 이거 봐라요. 성우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빠른 시간 내에 삼위일체를 고백시켜. 삼위일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그냥 그 선지자 중에 하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는 그냥 불, 이 정도밖에 모르니까 삼위일체를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정주임한테 이제 맡겼어. 정주임이요 시간만 나면은 뭐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시간만 나면 찾아와가지고 성우 붙들어가지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 복음 내가 봐도 지극정성이에요. 한 달 좀 지났을까 드디어 이 성우가 복음을 깨닫고 뒤집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우가 말씀으로 뒤집어지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통닭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갈 때마다 정주임이 몰래 통닭 딱 주머니에 가지고 가서 퍼미깁니다. 이제 청송교도소 안에서 독방에서 통닭 먹는 건 진시황 이제 불로초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맙겠어. 뜯어먹으면서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냠냠냠 아멘 아멘 통닭 딱 뜯어 그 얼마나 고마, 마음이 열리죠. 뭐 통닭에.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오늘 교회 점심 하시죠? 앞으로 점심 잘 하십시오. 예, 맛있게, 지금보다 좀 이따 같이 먹읍시다. 잘 퍼먹여야 돼요. 교인들은 많이 잘 먹여야 돼. 어떤 사람은 그 돈 뭐 잘 먹는 한 끼 먹는 거 그거 못아 가지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하지, 먹는 건 대충 뭐 아니에요. 그거는요 좀 더 내 가지고 헌금하면 되고, 먹는 건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돼. 어쨌든 이제 그렇게 통닭 먹다가 마음이 열려, 그 열린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아들이시야.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죄도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으로 오기 시작해 뒤집어져. 성우 지은 죄는요 말도 못합니다. 진짜 뭐 추악한 죄, 얼마나 강력범인지요.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자마자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통곡이요 통곡. 드디어 이 독방에 1방과 32방에 성도가 둘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돼요. 교회. 그건 교회예요. 이미 부름받은 성도가 둘만 있어도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교도관들이 전해주죠. 저 끝방에 성우가 이렇게 주님 만나 거듭났다. 또 성우한테 저 첫 방에 있는 대도가 저렇게 또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둘이가 막 좋아가지고 근데 만나질 못해. 청송교도소는요 독방은 위에 아주 무서운 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죄수와 죄수가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못해요. 만약 마주보는 순간 교도관들은 중징계를 먹어요. 왜냐하면 워낙 흉악범이니까 조금만 감정이 걸려있으면 따닥 하면 한 방에 누가 하나 죽어버려요. 또 마음이 맞으면 둘이 또 합동해가지고 난동을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 못 맞네. 얼굴을 못 봐.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외로웠던 그 인생살이 속에 주님 만나고 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결국 꾀를 낸 게, 여러분 독방 바닥에서 손바닥 한두 개 높이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구멍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배식구. 그게 유일한 밖 통로예요. 거기요 짐승처럼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그 입을 대고 불러 성우야 성우야 부르면 그 고함 소리가 그 이제 복도로 나가서 그 긴 거리 가서 이제 성우 귀에 좀 들리겠죠. 그럼 성우가 얼른 엎드려가지고 형님 불렀습니까? 또 이제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냄새나는 구멍에 입을 대고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라. 그럼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뭐 거리 멀지요, 소란스럽지요. 안 들려. 그럼 또 성우 귀를 대고 듣다가 형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말이야. 다시 한번 하다가 어떻게 연결되잖아. 그러면 이제 성경을 펴놓고 성우가 엎드려서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고함을 지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이 방에서 또 귀를 대고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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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그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환경의 이 적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 몇 달 지나가면서 목에 피가 올라오고 목이 막 쉬어요. 목이 쉬어요. 목이 워낙 감되니까 목이 쉬었다가 깔아앉았다가 또 회복됐다가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때쯤 되니까 직통 전화가 가설돼 버렸어요. 성우야 예 한 방에 다 걸려버려. 형님 다 걸려버려. 와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요 이제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이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큐티 있죠. 큐티집을요 사줬어요. 그걸 들고 둘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그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요. 자 막 형식 갖다가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천국이에요. 천국.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고함을 지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큐티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천국인데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 좀 잘라 그러면 형님 그럼 또 벌떡 깨져. 좀 쉬려 그러면 써야 하고 누가 안 그래요. 찬송하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또 강력하게 항의를 못해. 워낙 거물들이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전부 짜증 나가지고 이런데 또 한 사람이 또 붙잡혔어. 이건 또 특별한 인간이에요. 또 성격이 급하기로 얼마나 급한지 그 별명이 메루치 팔딱 뛰는 부산항구 제1부대예요. 여러분 멸치 잡아가지고 건들면 파바바바박 튀는 꼭 그런 성격이 그래서 별명이 메루시 팔딱 뛰는 부산항구 제1부대야. 그런데 하필 이놈이 이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요 지금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16방에 한 중간에 딱 센터 그거 이제 수용이 됐어. 이놈은 못 참는 거요. 딴 애들은 참는데 이놈은 못 참아. 막 시작하면 시끄러 하고 또 두 사람이 찬송하죠. 그러면 또 지도 중간 입을 대고 나무함이 탑을 관심발산 나무하고 방해 공작을 막 하고. 아이고. 예, 아이고 참 아이고 진짜. 참 진짜 아이고다 진짜. 내가 듣던 중에 제일 큰 추임새다 그게. 아이고 맞아.
근데 이제 지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 더 심히 더 잘하거든. 나중에 이제 이 메르시 발탁지는 부산항구도 이제 결국 지쳐버렸어요. 지쳐가지고 에이 미친놈들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낮에 이제 따뜻한 낮에 이제 잠을 자려는데 또 그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성우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봐라. 이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막 하니까 그날따라 잘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누웠다가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생각이 도대체 뭐길래 저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하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그 방에 독방마다 성경은 다 해주거든요. 무조건 해줘요. 근데 누웠다가 그날따라 또 잘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알아들어도 평생 알아듣는데 그날따라 못 알아듣고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짜증나가지고 뭐길래 나는 찾아볼까 싶어 찾아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봤대. 찾아보니까 어딘지 알 수 없죠. 성경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뒤적뒤적 해도 안 보이니까 그 구멍에 입을 대고 형님 그 몇 페이지요? 이래 보면 그 이제 그래 성렬아 그 저 몇 페이지 생각해보겠네 뭐 잘 안 나. 그 뒤에 그 신약 성경 그 뒤에 봐 뒤에 몇 페이지 하니까 그래 찾으면서 읽어. 기왕 찾았으니까 성우가 오늘 못 알아듣는다. 야 네가 좀 대신 읽어주라. 그러니까 뭐 그러지요 하고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제 입을 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안쪽 가서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렬이 생각에는 미쳤다. 아멘 좋아하네 뭐. 끝났어요. 아무 일도 없이. 예. 그 낮에 성경 읽어준 그게 그냥 해프닝이야.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렬이가 자는데 잠이 좀 들었는데 자 귀에 뭐가 모기가 엥 돌더래요. 그래서 5월달에 무슨 일찍 모기고 싶어 해도 계속 모기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심상상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기가 낮에 읽었던 그 구절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내가 막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하냐고 또 찾아봤대 읽어보고. 근데 그날 저녁에 잠 못 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몇 번 읽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의 모든 영육을 잡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때로는요 참 이렇게까지 이루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죠? 어쨌든 아침에 눈 뜨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성렬이가 그때부터 그 구멍 입을 대고 나도 이제 알겠다고 나도 끼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중계방송을 성렬이 갑니다. 이제 야야 내가 저 끝방에 성우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고함스러우니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면 받아서 또 전달하고 또 성우 잘하면 또 전달하고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성렬이가 내 이제 이 독방의 구역장이라고 지가 구역장이래.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오니까 중간에 독방에 많은 다른 이제 죄수들이 볼 때 진짜 뭔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살곰 마음이 열려 복음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정말 이게 웬일이에요. 그 무서운 독방의 그 완악한 인생들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니까 찔끔 마른 짠디에 성냥불 던져놓으면 싹싹싹싹 붙어가듯이 두 사람 빼놓고 그 두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되는 친구 둘 빼놓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드디어 독방이요 들썩들썩 찬양의 장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쯤 되니까 참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들은요 한이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힘들어요. 저희 가면요 독방에서 불러요. 장로님하고 불러요. 저도 이제 엎드려 가지고 왜 그 구멍에 왜 기도 한번 해달래.
그래가지고 저도 무릎을 꿇고 땅바닥 무릎 꿇고 그 낮은 구멍에 손 넣어가지고 그들 이제 머리에 손 얹고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주고 나면요 손 잡고 안 놔줘요. 손을 꼭 잡고 안 놔줘. 장로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또 그 다음 방 또 제 만난 이때마다 내 손잡고 예배 한번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대. 죽어도 한이 없겠대.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은요. 와 여러분요. 그렇죠. 저 이해해요. 아무도 못 만나잖아요. 사람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한테 좀 만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참 저는 그날 이후로 늘 보면 우리 교회를 가든 믿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약간 눈물이 나요. 보면 혼잣말 해봅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네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행복하시네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디라도 예배할 때가 많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할 때 얼마나 많아. 근데 독방에 우리 형제들은 예배 한번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잘하면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예배 준비를 해봅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그는 또 아무도 못 돌아요. 목사님도 못 돌아오니까 예배 제가 인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보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골 때려요. 정말 여러분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듣는 거요. 그냥 앉아서 편히 듣지만요. 목사님으로 봐서는요. 뼈를 깎고 살이 그냥 짓눌리는 고통과 영적 고통을 안고 나오는 메시지예요. 한편에 설교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저미는 감동을 안고 들어야 돼요. 근데 해봤잖아요. 안 돼. 그래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뺏겨가지고 이제 대충 주물딱 해봅니다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드디어 예배날이 되면 들어요. 문 딱 잠그고 저는 이제 독방에 이제 성렬이 방 앞에 이제 그 구역장 방 앞에 서서 과음을 나도 목에 피가 오르도록 지금부터 독방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악을 쓰면 여러분요 모두가 다 땅바닥에 자기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독방 구멍에 귀를 대고 밖에서 들리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밖에 못 나오잖아요.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깜방에 엎드려 귀를 대고 밖에서 외치는 찬송가 몇 장 하면 그때부터 그 입을 대고 피가 올라오도록. 근데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서로 맞춰야 되는데 같이 독방에 생겨 전부 들쭉날쭉 지못 때려가요. 여기 2절 안 되는 3절 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도 눈물이에요. 그래도요. 설교 시작입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본문만 읽어도 이방저방 눈물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는 순간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벌써 이방저방 눈물 흐느끼고 통곡하고. 생각해 보세요. 한 생애를 범죄하고 인생 밑바닥 살다가 인생이 가지 말아야 될 청송당까지 끌려와가지고 더 가지 말아야 될 독방까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지옥의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딛으면 지옥 멸망의 땅인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 은혜 받아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커. 근데 밖에도 못 나고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 그 구멍에 귀와 입을 대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감동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교차되니까 눈물 안 날 수가 없죠. 펑펑펑 쏟아집니다. 비록 깜빵 사이 벽은 가로막혔고 앞에 철창은 쳐져 있지만 적어도 그날 우리에게는 그 벽도 철창도 다 사라져버리고 완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제 오랜 세월 동안 내 머릿속에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라고 먹었던데 퀘션 마크가 바로 그날 그래 바로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겠나. 그래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한 번만 예배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다가 환경과 조건 다 개의치 아니하고 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말씀을 듣고 그 입을 대고 찬송하는 이런 예배야말로 정말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뭐겠냐?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그 엄청난 예배 사진이 제 심령에 퍽 하고 찍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속에도 이 사진 찍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휘청하고 그냥 뭐라고 기세가 꺾였지만은 이제 다시 그 예배의 그 능력을 되살릴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다 승리한다 합디다. 예배가 무너지면 끝장이라 합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보면 예배가 홍수지요. 뭐 얼마나 많아. 예배 교회마다 예배가 넘쳐. 수만 교회에서 예배가 넘쳐. 홍수가 나. 홍수. 근데 홍수가 나면요 물은 엄청 많은데 솔직히 먹을 물이 없어요. 황토물밖에 없잖아요. 집을 그냥 너무 무너뜨리고 도로를 다 깔아버리고 막 다리를 물고 그 어마어마한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 예배가 많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찾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와, 우리는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에 그냥 눈이 먼저 가가지고 찾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앞에는 큰 눈을 못 떴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온 땅을 살피시면서 누가 신령한 예배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애농교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발견되지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뼉을 치시면서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진정한 예배자가 저기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환호성이 오늘 하늘나라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교회당 뒤에 떡 앉아가지고요 뭐 여기는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 눈에 보여요. 눈빛이 벌써 달라. 내가 말이야 딴 교회 다 두고 이까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가끔 그런 눈빛이 보여요. 지금요 우리 애는교회는요 오늘 아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에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대요. 예배 때문에 울산서 또 오셨대요. 또 원주에서 저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저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오셨대요. 원주에서 또. 기도한 장로님 원주에서 오셨어요. 어메 어쩔까이. 정말 이게 이런 예배자 정말로 어떤 분은 보면 신령한 예배 있지만 다리 딱 꼭 앉아가지고 입에 껌녁과 질겅녕씩 앉아가지고 팔짱 떡 끼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요 볼 때마다 아파요. 아이고 저분이 청송교도소에 독방 예배를 한다면 저래 못할 텐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딱 추스리고 각자 느슨해진 예배띠를 다시 한번 나사를 빡빡 졸라 메우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애능중앙교회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날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또 찾았다 또 저기 있다 또 찾았다 날마다 신령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비록 편한 좌석에 앉았고 밝은 이 참 따뜻한 분위기에 앉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목사님 아까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의 몸은 앉았지만은 마음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중심은 이 땅바닥에 납작 내려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발이 저리오도록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그런 자세만 주어진다면 오늘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출발하는 첫 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월 초하루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정월 초하루 매주마다 정월 초하루 만마다 시작하는 첫날 그 예배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 선선 이어질 때까지 예배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가정, 개인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